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1장은 그냥 1장 2절은 그냥 논리학이에요. 여러분 논리학 들어보셨어요 혹시? 3단 구조죠, 그죠? 3단 법칙이죠. 명제가 첫 번째 명제가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두 번째 명제는 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명제가 된 거죠, 그죠? 이게 3단 논법이잖아요, 그냥 표표로 보면 3단 논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그냥? 자, 하늘에 있고, 그쵸?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이야기가 지금 요한복음대로, 아니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요 세 말씀이, 요 3단이 요한복음의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알았죠? 그렇게 이해해.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 이게 지금 요한복음의 1장 1절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계획, 그게 그대로 들어있네. 그걸 뭐라 그래요? 준비됐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하나님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1장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아마로 하야하야 하는 거예요. 아마로 하야하야가 뭐예요? 여러분, 자, 노고스 개념하고 아마로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는 아마를 뭐라 했어요? 해석된 말로 읽었잖아요. 진리로 그냥. 그죠? 근데 그거 오기 전에 좀 봐야 할 게 뭐예요? 노고스 개념으로 한번 봐야 한다는 게 노고스 개념. 왜? 아마루가 표출 말이 돼서 선포가 되면은 나타났잖아요. 그럼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는 속성이 뭐예요? 그건 노고스 개념이에요. 육신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아마루가 노고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이 좀 분석하는 그 구조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아마로 하야하야 할 때에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있었고, 이 개념이 지금 1장 1절에서 뭘 의미하고 있는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이,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자, 이게 베레스트의 모습이 아닙니까? 첫 단어, 성경의 첫 단어 베레스트. 베레스트가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가정을 걸쳐야 돼요. 맞죠? 베레스트도 가정을 걸쳐야 안 걸쳐요? 일곱 요미라는 가정을 걸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곱 요을 걸치니까 뭘로 나와요? 베레스트가 안식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 제일 처음 시작될 때 빛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 빛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안식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번역이 잘못됐다고. 뭐 곧이라는 단어, 뭐 이 말씀, 이거 다 그로 바꿔야 된다고요. 바꾸면 되죠. 뭐 바꾸세요 그냥. 그러면 되죠.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태초, 그건 창세기 1장의 베레스트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태초, 이게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같기도 하고 다른 개념도 되는 거예요. 왜? 더 나아야죠. 그죠? 해석된 거에 와야죠. 해석된 게. 베레스트가 해석된 게 지금 여기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기서 나오는 이 태초하고 창세기의 태초. 창세기의 태초는 땅에서 시작되는 태초죠. 그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태초란 말이에요. 근데 이 태초는 어떤 태초예요? 시작되지 않은 태초란 말이에요. 시작되지 않은. 하늘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이 그래서 맞는 거죠. 왜? 하늘의 해이가 요 단어에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이 태초에. 그러니까 이 태초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태초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태초고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 뭐다? 베레스트는 요한복음 1장. 시작되는, 땅에서 시작되는 태초. 내려온 거죠, 이미. 개념이 달라니까. 같은 개념 같은데 둘이 차이점이 뭐다? 하나는 땅에서 시작되는 말이고 하나는 위에 있는 완성된 말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완성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성된 말. 알겠죠? 왜 완성된 말로 시작을 해야 됩니까? 공간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서는 뭐와 같아요? 그래서 일곱 용과 같은 거예요. 일곱 용. 일곱 날. 공간복음서는 일곱 날의 성격이에요. 그는 일곱 날의 성격만 있겠어요? 아니죠. 공간복음서는. 그래서 변화산 사건으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크게. 공간복음서는. 공간복음서의 분기점은 변화산이라 했잖아요. 이 변화산을 분기점으로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 이 앞뒤 이야기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죠? 그 하나가 된 게 어디예요? 지금 요한복음이 이 변화산을 통해서 둘이 돼 있는 이 이야기를, 공간복음서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하나로 가져오는 거예요. 어느 하나로? 하늘의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하나가 이거야라고. 그래서 앞에 공간복음서가 말한 이야기는 이건데 이 이야기를 내가 이제 시작해 줄게 다시.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읽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 이 두 제자의 이야기가 예수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먹죠. 그게 은익이죠. 공간복음서의 특징이잖아요. 엠마오에 내려가는 제자들의 특징이, 처음의 특징이 뭐예요? 공간복음서 전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특징? 은익의 특징. 근데 예수가 그들과 대화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가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보이지 않는다 그죠? 예수는 보이지 않더라. 그 다음서부터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국면이 표적과 진실로 요한복음이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국면을. 읽어지죠? 이제 그러면은 이해가 되셔야 돼. 이 부분이 지금.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그냥 에베소서 1장이에요. 이건 하늘의 모습. 그래요. 그냥 알았죠? 하늘의 모습인데 이게 뭘로 왔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2절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절, 2절은 다 뭐다? 에베소서 1장의 하늘의 모습이네. 완료된 하늘의 뜻이 그 뜻이 하늘에서 완료됐잖아요. 주기도문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2절에 3절에서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땅의 이야기죠. 그죠? 네. 하늘의 뜻이 이제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의 베레스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베레스트는 어디로, 뭘 타고 들어왔어요?
천지 만물을 타고 왔잖아요. 베레스트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창세기 1장에서는 일곱 ዮም, 창조, 만들어지는 것들, 언약, 그거 타고 들어오잖아요. 베레스트는 시작을. 예.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러는 거예요. 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근데 3절의 내용은 뭐예요? 결국은 구약이 이거야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구약이. 구약은 이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내용이 지금 완전히 다 스쳐가야 돼요. 이게. 지금 요 구절을 읽으면은, 아, 이거 일곱 요만이 아니라 10개의 톨레토트 다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확 지나가야 돼. 왜? 지금 그 말씀이 요게 다 들어가 보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면 이게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죠. 이 미련한 것들이 다 뭘로 읽었어요, 이거를? 이걸 창조주로 읽어요, 이거를. 이 창조주가 아니죠, 지금. 뭐예요? 이 일곱 욤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요한이 지금 뭐라고 하냐? 그 일곱 욤은 그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맞죠? 일곱 욤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 일곱 욤은 예수가 만든 게 아니고 만들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말한 그 선포된 그 일곱 언약이 누구의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와야 될 이야기예요? 노고스로 와야 되고 또 노고스로 끝나면 돼요? 노고스가 완성되려면 육신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율법이 요구하는 게 예수로 와야 예수가 속죄를 지불해야만 끝나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 이야기가 지금 이 3절 안에, 이게 3절은 66권의 특징 중에서도 어떤 모습이에요?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그런 특징이죠, 그죠? 그런 특징이 바로 누구를 이야기했다? 아,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네. 이 말씀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어?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욥의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어느 때 나타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냥 영이니까. 영광의 영의 모습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그래? 그걸 안식 그러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완료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된 자만이 노아의 방주를 타는 거니까. 그 사람을 안식을 얻었다.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사람들이 안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땅에서 수고롭게 일을 합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땅에 수고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서는 율법이 없으면 땅에 수고로움이 없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땅에 수고로움이 시작해서 3장에서 뭐라 그래 아담에게 너 이거 먹으려면 이제부터 수고롭게 일을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왜? 율법의 특징, 율법이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뭐가 있어요? 수고로움이 있는 거예요. 수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왜? 다음 차선을 넘겨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이 뭐냐? 생명은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고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게. 그러면은
신학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하고 이제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너희는 아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를 만들어줄게 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하고, 어떤 이야기가 읽기가 편하겠어요 여러분?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이미 타락해 있는데 무슨 타락을 또 해? 이미 타락도 아니야. 타락이라는 단어가 시작되면 그건 이미 지옥의 문이 열려서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읽어져야 되지. 성경을, 그러니까 뿌리채 뽑히지 않으면 안 돼요. 사고방식이 뿌리채 뽑혀 나가야 돼요. 도끼가 어떻게 해? 뿌리까지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 돼. 요번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도끼로 박살이 나야 돼. 그게 성령 충만함이, 알았죠? 어? 그게 성령 충만함이 되니까. 그게 자기 온수사랑이야. 그게 온수사랑.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자, 생명인데 빛으로 왔대. 그러면 이제 1절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 첫째 요업이 뭐였어요? 빛이 빛에 있어요. 관한 이야기니까. 근데 진짜 빛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그 상징이 맞아요. 사라지고 그 말씀, 로고스의 빛이 등장한 거잖아요. 그 요한복음은 이제 창세기의 1장에 나온 그 빛, 첫 번째 날의 빛을 옮겨온 거죠. 그러면 고린도후서에서 나오는 그 빛의 이야기가 바로 이 빛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빛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뭔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빛이다 해야 안 해요? 해요. 내가 빛이다 이야기한다니까요. 내가 빛이다 여기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 그러면 이제는 완료된 이야기. 요한복음은 빛 그러면 이제 완료된 거예요. 뭐로? 산상수훈보다도 더 멀리 온 거죠. 그죠?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빛이라고 한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빛을 알아요. 이 빛은 어떤 빛이에요? 그 하나님의 빛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빛. 그러니까 그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빛은 영생이에요. 빛, 니코로 영생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가야 돼요. 창세기에서는 빛, 영생 못 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빛, 영생 왔었어요? 안 왔었어요? 안 왔어요. 그 말 안 했죠, 우리. 빛, 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렇게 설명했죠.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끝에 말이 뭐예요? 영생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영생. 그리스도를 넘어선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끝나야 성령이 와야 영생의 시대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영생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시대가 넘어가야 돼. 얼로? 성령의 시대로. 그래서 성령으로 와야 돼. 맞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쨌든 공간복음서나 모든 그 사복음서의 차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에서 성령이 오실 거야. 그러면 그 시대가 뭐예요? 성령이 일깨워주면은 보는 눈이 생기고 들리는 귀가 생기면 그걸 뭐라 그래요? 영생을 가졌다. 넌 빛의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직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넘어오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24장의 시대, 그 시대가 아직 안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어떻게 슬그머니 넘겨주려 그래? 안 넘겨주려 그래요? 엠마오에 내려가는 그 제자들이 눈이 밝아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독자들에게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 이제 넘어와야지. 성경은 지금 차선을 넘겨주려고 순서를 이렇게 하나씩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독자들이 성경 읽기에서 넘어가는 걸 의식하고 읽어야 되죠. 그죠? 지금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들이 지금 이 넘어가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는 걸. 넘어가는 걸 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경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을 안 되니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안 되니까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계획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지 못해요. 왜 못해요? 구약 가지고 안 되니까. 크로노스 상에서의 구약은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공간 먹어서도 안 열려요. 어디서 열려요? 요한복음에서 열리는 거예요, 요한. 그래서 성경을 차분하게 읽고 오면 어디서 끝나야 돼요? 성경 읽기가?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 끝이 나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 가지고는 땅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설명이죠. 그죠? 네, 줬는데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땅의 방식으로. 못 못 알아먹죠. 알아먹어요. 그게 이걸 바꿔놓은 게 뭐예요? 종교잖아요. 못 알아먹고 만든 게 종교잖아요. 그리고 섬긴 이 신을 섬긴다고 지금 이야기 너스레 떨고 있잖아요. 너찌 하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인간들이 제일 너찌 잘하는 게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행위를 하고 있어요. 신을 섬긴대요. 여러분 신화가 왜 만들어졌어요? 신화가 맨날 보고 상상을 해요. 인간들이. 뭘 보고 상상하겠어요? 천지창조. 천지창조 가지고 맨날 상상을 하다 보니까 신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신화가. 신화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가 탄생하게 되고 그 신화가 탄생했다는 거는 인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처음서부터 신을 섬기려고 하는 요소가 깔려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아요. 왜? 거짓 종교는 참 종교를 만나야 인간의 욕망이 끝나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종교와 같아요. 종교를 가장 잘 설명한 게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됐다? 이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로 가지고 시작이 됐다. 그걸 가지고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뻥튀기해서 만드는 게 신하고 그 신화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신이 되고 신이 됐으니까 섬기는 자들이 필요하고 그게 왕국 시대에 황제 시대에 일어난 일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똑같아요. 민주국가라고 그 제도가 없어요. 똑같이 있어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 제도가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있는 곳엔 항상 뭐가 있어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숭배하는 자가 있고 숭배를 받는 자가 있고 그러면 숭배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숭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줘야 돼. 복의 요소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또 그 에너지를 먹어가지고 또 숭배하죠.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런 공식들이 바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박살나겠다는 게 지금 요한복음이에요. 유대주의자들에게 박살내는 이야기고 로마에 있는 헬라권에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박살내겠다는 거고 과학 우상주의.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시대라 그래요? 모두가 다 우상이 돼가지고 데오스 시대가 열렸잖아요. 지금은 모두가 데오스잖아요. 아니에요? 호모데우스 시대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 시대. 호모데우스 시대잖아요 지금이. 모두가 신이 돼서 살고 있다니까 신이 나가지고 그거를 끝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제가 이거 세례 요한이라고 보지 말라 했어요. 그냥 요한 그래서 알았죠?
성경이 말한 대로 요한이에요. 무슨 세례 요한이야. 저자도 요한이고 누군지 몰라. 단지 우레의 아들이 등장하는 거야. 왜? 이게 선지자죠. 그죠? 구약에서는 이게 선지자잖아요. 우레의 아들. 메신저가 여러분 선지자 아니에요? 우레의 아들들이 지금의 메신저잖아요. 오늘날 메신저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해야죠. 어떤 걸 없애는 거예요? 영접지 않은 자들에게 폭탄을 투하해야죠. 안 그래요? 도끼를 가지고 가서 찍어야죠. 안 찍어요, 여러분? 찍어야 된다니까. 자신을 도끼로 찍어야 된다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한다니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시대가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아닌데, 은혜의 시대라고 외치면서 왜 못 깨달아요? 뭐가 안 깨졌어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왜 요한이 등장합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깨고 싶으세요, 하나님은요. 깨닫지 못한 거. 그 요소들을 하나님은 제거하고 싶은 거죠. 그게 구약이 준비한 것들 아니에요. 깨달은 거. 그게. 공감한 복음서가 바로 그걸 준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와가지고 피 터지게 유대주의자에게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죠. 이방인들과도 싸우고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왜? 그거 임마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건데 왜 네가 하려고 그래?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잖아. 자기가 해놓고 너 스스로 내가 했다고 영광 받으세요 그런다고. 이들은 못돼 처먹은 것들이 어딨어요. 요한이 와서 증거해요. 그거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다요 증언하고. 그 왜 빛의 이야기로 오는지 알죠. 그러면 여러분은 7욤에서 첫 번째 욤과 6번째 욤, 7번째 욤을 다 가지고 와야 돼요. 이 빛 그러면은 안식까지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증언하러 왔어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지만 그 신은 초월하지만 그 신을 알리는 파수꾼들, 전량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죠. 이게 소망이잖아요, 이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있다고 얘기하는 게 진리를 말하는 자가 있다. 우레의 아들이 있어요. 우레의 아들이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가면은 야 임마 내가 구름 속에서 번개치기 하는 게 뭔지 알아 그런다고. 이해가 됩니까? 그 하나님이 등장하였고 욥에게 야 너 구름이 생기고 그 비가 내리는 게 번개가 치고 하는 게 뭔지 아니 물어본다고 욥에게. 그러니까 욥이 대답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이제는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의 아들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요. 메신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자가 있다니까요. 이게 진짜 음성이지. 개뿔 뭐 기도하다가 무슨 신기한 음성을 들었다고 미친놈들이 그 음성 듣기 해야 안 해요? 네? 아니 세상에 그 음성 듣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음성을 들으려고 혼자 뭐 하고 있어요? 혼자 열심히 그냥 혼자 신비의 세계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누구하고 노는 거지? 지신하고 노는 거지. 그게 그 하나님하고 노는 거예요? 가짜하고 시컷 놀면 뭐 할 거예요? 가짜에게 농락당하는 거지. 그게 욕망이잖아요. 그게 욕망이 허상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들이 알면서 인정해야 안 해요. 자기들이 꾼 게 가짜고 그게 본 게 가짜라는 게. 그게 진짜면은 그 일을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한 번 봤으면은. 한 번 봤으면 안 해야죠. 진짜면은. 그러면 뭐예요? 허상이죠. 허상이에요. 그들은 매일 그 짓을 해야 돼요. 왜? 진짜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땅의 종교의 속성이에요. 그들은 매일 똑같은 짓을 해야 돼요. 더 자극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심지어는 지 아들도 죽이겠죠? 지 아들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법으로 걸리니까 그런 행위를 하면 지금 어떻게 죽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죽일 것 같아요? 신의 사제를 만들겠다고 서원해요, 안 해요? 자녀들을, 부모들이. 예? 하죠. 하죠? 그거 인신 죽이는 제사하고 똑같아요,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게? 그러니까 모르고 하면 괜찮아요. 알면 못하죠. 진리를 모르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칼바르트의 노마서 주석을 읽어보려니까 너무나 재밌어요. 이 이야기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고상한 말로. 고상하지도 않대 평범하대 뭐. 그러니까. 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구약이죠, 그죠? 이게 네. 공관복음서잖아요. 이게 구약이고 이게 네. 구약의 말이고 공관복음서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자, 구약을 이렇게 읽는 자가 뭐예요? 영생을 얻는 자죠. 우리는 이걸 세례 요한 그러면 어디까지 해석이 돼야 돼요? 구약 사랑. 전체 39권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만약에 이걸 세례 요한에다 못을 박을 때에 그러니까 못을 안 박는 게 좋은 거예요. 못을 박으면 좁아져요. 성경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뉘앙스를 만들어주는지 알겠죠. 성경 읽기 하는 독자들에게 섣불리 이거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 이름 알아? 네가 이걸 세례 요한이라 그래? 세례 요한이라면 보면 안 돼. 이건 요한으로도 볼 수 있어. 메신저로도 볼 수 있고 사랑의 말을 하는 자들은 다 우레의 아들이 알았죠? 이웃에게 이웃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우레의 아들이다. 그래, 우레의 아들이 땅에서는 우레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 돼야 돼. 옛사람에게 우레를 일으켜야 된다니까? 알았죠? 그게 이웃사랑이 옛사람에게 우레를 일으키라니까요. 우레를. 충격을 주라고 쇼크를 주라고 살살 그것도 하지 말고 죽이라고 기절만 시키지 말고 어? 그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죠. 그죠? 요한복음은 처음 등장한 거 1호요. 1호. 1호. 그러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뭔지 알겠죠? 66권의 기록은 뭐다? 믿게 하려. 읽으면은 뭐가 돼요?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듯이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딱 오면은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니까. 이게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만 알고 읽어보라니까. 제가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저는 청년 때에 글을 잘 몰랐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받침 있는 걸 읽지 못했다니까. 발음이 지금 틀려. 그래서 발음도 안 돼. 왜? 국어공부를 못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저놈이 뭘 이야기하는지 발음이 이상해갖고 잘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제가요. 그게 증거예요. 저에게 남아있는 증거. 내가 만약에 발음도 교정하고 문법도 교정했다면은 그런 흔적이 없겠죠. 근데 남겨져 있어. 지금도 있어요. 그게. 왜? 내가 옛날에 성경 처음 읽을 때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요. 근데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뭘 가르쳐 줘요? 그냥 읽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아브라함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 천지창조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읽으라고 가르치셨다니까요, 권사님이. 저는 그대로 읽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됐어요. 지금에 와서 그게 나도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네, 정말. 그걸 알기 위해서 신학을 했고, 신학교 가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왜냐? 분명히 서론에서는 말하는 것 같은데, 내용 들어가면 없어. 모든 책이 그러잖아요. 책에서 서론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처럼 흥분을 시켜. 근데 막상 내용 들어가면 안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가 싸우고 뭐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 끝났다 이 정도예요. 그 말씀이 말씀을 하는지는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왜? 자기들도 모르니까요. 자기들도 못 배웠어요, 그 말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말을 배웠잖아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말을 하나하나 엄마에게 배웠다니까요. 그는 그 빛이 아니여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그 빛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그 빛이 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그 빛이 되면 안 돼요. 단지 증언만 하는 거예요. 증언. 그러니까 넋에 떨지 말아. 내가 신이라는 말 하지 말라고. 알았어요? 그거는 혼자 울고 먹으세요. 절대로 어디 가서 그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미친놈 그래요. 알았어요? 땅에서는 미친놈 소리 들어요, 여러분. 절대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땅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빛? 태초의 빛이 아닌 완료된 빛. 그래서 내가 빛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이 일을 해요. 내가 빛이다 또 넛에 떨면 안 돼.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빛이라 그래요. 교회가 빛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빛은 어둠 반도 못한 것들이 그러잖아요, 지금요. 지금 교회가 듣는 말이 뭐예요? 니네가 빛이냐? 니네 어둠도 안 돼. 그런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다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알았죠? 나는 이다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건 누구만 있어야 돼요? 누구만? 그분만 쓰는 거예요. 나는 이다는 그분만 쓰는 거예요. 어디 우리가 그분을 쓰는 말을 쓰고 있어요. 나는 이다라고. 땅에서는 절대 그 말을 쓰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면은 신이 돼버린다고. 땅에 종교가 되고.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죠. 칼바르트는 이걸 알았다고. 그래서 그는 종교를 깨부신다니까요. 그 목차를 보세요. 여러분 넘어와서 목차 보면은 얼마나 재미나게 싸우는지 몰라요. 간단하게 그것도. 길지도 않아. 딱 2단어야 항상 보면은. 얼마나 단순하고. 그니 그렇게 간략하게 쓸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죠. 그 힘이 뭔지 알아야죠. 그 힘이. 신비로운 용어 안 써도 돼요, 여러분. 그가 세상에 계심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게 어느 시대예요? 이게 천지창조를 줬고 66권을 줬는데 알아야 몰라요. 인간들이 못 알아먹고 있다니까. 왜? 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의 그 저주가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적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메신저를 통해서. 메신저의 음성을 들으면서 누군가는 열린다니까요. 누군가는 보고. 그게 우레의 아들이 하는 일이에요. 알았죠? 우레의 아들이 하는 일은 바로 그 일이랍니다. 못 듣는 상황인데 열어주겠다는 게. 그게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한 예수가 우레의 아들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한 예수가,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레의 말을 한 거라니까? 12제자에게. 여러분 그게 우레의 말 아니에요? 요한복음 24장에 나타난 말이? 사도행전에 있는 베드로의 증거와 빌립의 증거, 스테반의 증거,
이런 사람들의 야고보의 증거, 이런 사람들의 증거가 다 사도 바울의 증거가 다 뭐예요? 우레의 증거 아니에요? 우레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 우레의 증거를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진리가 없이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진리를 말을 해야죠. 그래서 어느 시간까지 가둬놓는 거예요. 지금 구약과 공간복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이죠? 지금 이 본문이 깨닫지 못하더라, 알아보지 못, 이런 단어들이 뭐예요? 아, 차서가 아직 이 기간이 몇 년이에요? 여기 연수로 따지면 예? 1600년이에요. 1600년. 1600년만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만 몇 년이에요? 연대기로 따지면은? 창세기만 몇 년이에요? 예? 창세기만 낮은 연대기 가도 4000년이 넘어요. 그리고 높은 연대기로 가면 몇 년이에요? 예? 6000년, 7000년이 돼요. 높은 연대기로 가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연대기가 얼마예요? 모세까지 오고 구약이 몇 년이에요, 여러분? 400.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1800년이에요. 1800년. 한 1900년 정. 한 2000년 되는 거죠. 이렇게 길게 잡으면.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가 2000년 된다니까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죠. 창세기에. 이 시간은 무한의 시간이 되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무한의 시간이 여기에 어떻게 들어와있는지 보입니까? 본문 안에?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시간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란 말이에요. 짝을 연결해 보란 말이에요. 요 말티 속에. 그리고 공간복음서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아, 그래야 성경 읽기가 재밌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66권 이러면 끝나면 안 돼. 이제는 구체화 시켜야죠. 이제는. 그 세상이 영접지 못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왔는데 영접 못하죠. 땅의 속성은 절대 영접해야 안 해요. 못하는 게 땅.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을 내가 믿는다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내가 믿는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로마서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용법을 보세요. 제가 드린 그 책을 읽어보세요. 하오 주석을. 그러면 거기에 용법 해석이 잘 나와 있어요. 믿는다는 말이 뭔지. 엄청난 페이지스가 여러분 활용돼서 거기에 사용되는 횟수까지 나와가지고 다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믿는다는 단어가 얼마나 자세히 나오는지 보세요. 한번. 넘어온 사람들이 뭐 믿는다?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는 학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장난이에요. 학자들이 해놓은 거는 엄청난 분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히 신학자들을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신학자들이 해놓은 그 결과물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래서 제가 책을 보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개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이야. 아는 체 안 되니까. 지들은 알아요. 지들은 알아. 지들은 공부했으니까. 그럼 성도들에겐 그것도 보지 말래. 도둑놈들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게 앞에 있는 자들의 속셈이에요. 쥐들은 다 공부해놓고 공부 안 해도 된대. 내 말만 들으면 된대. 이런 나쁜 놈들이 세상에 어딨어. 아, 이게 정치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네. 뭐든지 앞에 있는 놈들이 해먹는 짓거리잖아요. 이 방법이 이 땅에서.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절대 그 짓에 여러분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게. 근데 그 짓을 넘어온 놈들이 또 하고 있네. 이런 나쁜 놈들. 이제 심지어 성경책도 읽지 말라 그래. 이런 무례의 아들한테 한 대 맞아야죠. 그죠?
후대한테 한 대 네. 맞아야 된다니까. 그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땅은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로마서 3장 26절을 여기다 갖다 놓고 보시단 말이에요. 만약에 영접하는 땅에는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돼야 안 돼요? 영접하는 자가 없으면 안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영접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누구예요 그게? 제가 이걸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어요. 왜? 이름의 차서도 신들의 차서가 이걸 넘겨받아서 이게 믿음으로 받는 이야기. 그래서 신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멘. 성경에 나오는 그 신들의 믿음이라고. 그 아멘. 계획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차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땅에서는 절대 이게 깨달아지거나 믿어지면 안 돼. 오직 하늘에서 온 거 가지고 완성가 돼야 돼요. 근데 땅의 놈들이 그걸 가지고 지들이 안다고 내가 믿는다고 가르쳐주고 여러분도 믿으면 된다고 가르쳐요.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확인해야 돼요. 땅의 걸로 종결된 이야기인지 하늘로 간 이야기였는지. 아마 땅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 이야기가 더 많을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복귀로 박살을 내서 알았죠? 아멘. 박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는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 됐다 그렇게 읽어야 돼. 알았어요? 아, 믿는 아멘. 자가 없어. 그 말을 갖다가 또 뭐라고 해요?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시간이, 크로노스 시간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은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그 시대가 된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그래서 12절에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는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야.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는 거는 그거는 땅의 믿음이라고. 땅의 믿음. 착각하지 말라고요. 제발. 근데 오늘도 누군가는 땅의 믿음의 말을 하고 있어. 진리를 가리킨다면서 넘어왔다면서.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음성들을. 같은데 어딘가에 사기를 치는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완료되지 않은 음성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가려 먹어야 돼요. 여기서 이 12절은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는 영접지 않지만 땅에 완료된 이야기를 영접하는 그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가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부터 시작된 이야기죠. 그죠? 이 이야기는.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거듭나는 이야기이 이 이야기죠. 그렇죠. 3장에 나오는 거듭나는 이야기. 사마리아의 여자가 예수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네요. 내가 그러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맞아요 하면서 신나가지고 자기네 마을 가서 전도하는 그 여자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모셔다가 이틀 동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들이 뭔지 기존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김성수 목사는 이게 하나님이 영접했다는 말을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게 말을.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김성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그 말을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김성수는 이 말을 했어요. 그렇게. 음, 근데 못 알아먹었어요. 사람. 왜? 김성수도 그걸 와꾸를 설명을 잘 못했어요. 거기서는. 보았긴 봤는데.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영접하는 게 누구라는 게 분명해져야 돼. 알았죠?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진 걸 영접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 하나님밖에. 어디 땅이 그걸 영접을 해. 말이 안 되지. 이건 지금 성경의 차서가 어떻게 완료됐는지 설명하는 건데. 근데 여기다가 넓적 내 구원 이야기를 집어넣고 이렇게 믿으면 돼라고 말을 해. 참 믿음도 좋죠. 그죠? 믿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음, 이게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쳐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 그런 내용이 아니야. 알았어요? 아멘. 이거는 요한복음이 완료된 후에 성령을 받으라 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맞아요. 아멘. 거듭나는 거니까. 아멘. 성령도 안 받은 것들이 성령을 받았다가 너스를 떨고 믿었다고 하니 내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는 게 뭔지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노마서를 통해서 새롭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창세기 배운 거 헛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라가요 그냥. 창세기의 말이 요한복음에 오면 어떤 말로 바뀌었는지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같은 내용인데 히브리 말이 헬라어 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헬라어 말이 지금 한국말로 바뀌어서 나오고 있다고. 그러면은 보세요. 언어의 역사를 보세요. 언어의 역사가 처음에 나온 문자는 어때요? 딱딱하고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림 문자예요. 설명도 없어요.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그림은요. 근데 이게 후대로 넘어오면 어때요? 명확해져요? 안 명확해져요? 단어의 정의나 모든 것들이. 명확해져요. 그리고 아름다워지고 듣기도 좋게 하고 전달도 잘 돼요. 왜 그럴까요? 왜요? 말이 거듭났어.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 뜻이 이루어지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세계의 질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뜻에 굴복한다니까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을 해야지. 이거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지. 뭐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네? 네? 전 목사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개뿔. 그거는 자기 신이지. 그 도둑놈의 새끼지. 그게 목사예요. 그게. 그걸 따라가고 있고 그걸 해갖고 지금 이제 기독교 아마 앞으로 바꾼게 될 거예요. 정강호 목사 때문에. 망하면 깨달아야지. 망하면. 그런 사람이 나와서 깨달은. 정강훈이도 어떻게 보면 빛의 아들 한 거예요. 우리의 아들. 맞죠? 네. 좋게 한 게 나쁘게 했다니까. 악의 모습으로. 그러면 깨달아야지 교회가. 그게 뭔지. 자기들이 해왔던 게 뭔지. 거짓 신노릇 한 게 뭔지 이제 깨달아야죠. 이제 교회 바꾼 게 생겼어요. 큰 교회들 운영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전도 안 돼요. 자기들이 뭔 짓을 했는데 지금. 지금도 예배를 하겠대. 하라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돈 많은 교회는 하겠죠. 돈 많다고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 돈 내면 된다. 구상권 다 내면 되는데 돈 많대. 내보라 그러지. 나중에도 낼 수 있는지. 그게 뭔지 몰라요. 보수가 어떤 건지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보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자기가 이거라고 정의한 게 보수예요. 내가 이거라고 정의한 게 보수라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보수란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 지금 넘어온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게 뭔지 알란 말이에요.
영접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그 차서대로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걸 완료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기서 뭐예요? 완료됐다. 그럼 13절은 뭐예요? 차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됐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그 하나님으로 끝났지. 그 이야기죠. 13절이. 맞아요? 틀려요? 그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그 하나님으로 끝났지? 맞아요? 틀려요? 13절 맞아요. 이야기가. 맞잖아요. 네. 그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그 하나님으로 끝난 내용이라고. 이게 끝나야 다음 이야기가 시작이 됐죠. 이게 끝나야, 구약이 끝나야 신약이 오듯이 노고스 시대가 끝이 나야죠. 노고스 시대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하면서 노고스 시대를 언제 끝냈어요? 어떤 사람은 1장 1절에서 끝내겠죠. 창세기. 어떤 사람은 50장에서 끝내겠죠. 안 되는 사람은 신명기에서 끝내든가. 또 오겠죠. 어떤 사람은 말라기까지 오겠죠. 어떤 사람은 공간복음서까지 와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끝을 내겠죠. 어떤 사람은. 아니면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끝을 내는 사람이 있겠죠. 분명히. 혈통이나 육종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는 게 이제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이제 거듭남으로 가서 설명하는 거고,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물의 이야기와 예배를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근데 하늘로부터 나지도 않은 것들이 낮다고 하고 예배를 하고 있으니 그게 여러분 종교놀이 아니에요. 성경 읽기는요, 그 하나님이 시작을 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이 시작해서 그 하나님이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야기는 어디로 가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어떤 하나님? 이렇게 끝냈잖아. 이게 구원의 이야기잖아. 이대로 아들이 왔잖아. 와서 죽었잖아. 스타로스가 세워졌잖아. 그가 부활했잖아. 성령이 왔잖아.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내게 적용되는 걸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로마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료됐어요. 그 완료된 거를 내게 너 이거 가져. 선물로 줄게. 너 이거. 그래 그게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완료된 이야기를 내게 주는 거예요. 선물로. 이거 가지라고. 이거 네 이야기야. 너 이렇게 됐어. 라고 준단 말이에요. 그럼 받으면 된 거지. 그게 예배고 그게 찬양이고 그게 감사고 그게 기도잖아요. 무슨 지들이 하겠다고 지들이 뭘 해. 그건 땅의 종교지. 이제 그만하란 말이야 제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미친 것들이 미친 소리 하고 있으니 넘어온 것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다 하는데 왜 아래 걸 가리키라는 거 위에 걸 가리켜야지. 위에 걸 완료시키고 밑에 걸 가리켜야 되는데 위에 걸 완료시키지도 않고 밑에 거 가지고 완료를 하고 있네. 이런 미친 것들이. 뭘 가리키는지도 몰라요. 지들이 지금. 좀 정신 좀 차려야지는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좀 분별을 하라고 제발. 똑같다는 말 하지 말아요. 똑같다는 말 제발. 감사하게 그쪽에서 내를 갖다가 추방시켰더라고. 카톡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제거해버렸더라고. 다 제거했더라고 완전히.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내 이름을 완전히 완전 회원 삭제해버렸더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 깊이 사기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 네. 말이 우스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덤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돼? 그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덤으로 영이 되고 덤으로 그 믿음이 있고 덤으로 의로워지고 덤으로 되는 거예요. 덤으로. 그래서 양자의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네, 14절부터는 금요일 날 보겠습니다. 근데 수요일은 노마서입니다. 이게 헷갈리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양쪽을 다. 그래야 양쪽을 여러분들이 깨고 갈 수 있어. 네, 껐습니다. 장로님 이야기 하세요. 어디 우리 성실님 이야기 좀 해봐요.